잠을 잘 못 잤습니다. 이제 그 이유는 거의 이제 새벽에 그 시간이 언제인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이제 아파트에 살거든요. 근데 바로 위층에서 갑자기 막 그냥 건물 무너지는 소리를 사람들이 와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게 무슨 일 났나 보다. 벌떡 일어나가지고 자고 있는 우리 집사람을 깨웠어요. 그래서 윗집에 아무래도 강도가 들어온 것 같다. 이게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글쎄 어제 무슨 축구가 있다고 그런 소리를 들었는데 아마 무슨 골 들어가는 그런 소리 아니에요? 저는 전혀 이제 그런 거 생각을 못해서 참 그 이후로도 얼마나 막 소리를 질렀다가 막 그렇게 나는지 아마 굉장히 드라마틱한 모양이에요. 막 난리를 피는데 새벽 6시 넘어서까지 난리를 피더라고요. 그래서 참 이게 오늘 주일인데 잘 이게 정리가 돼야 되는데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그거에 대해서 공감을 가는 게 한번 밴쿠버에서 교회에서 목회할 때 월드컵이 열린 적이 있어요. 밴쿠버에서 열린 게 아니라 그 중계 시간이 대한민국이 출전하는데 딱 예배 시간 11시와 똑같이 일치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교우들이 평소에 한 3분의 1 정도밖에 안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파악하기를 축구가 예수보다 강하구나. 이렇게 축구라 그러면은 정말 무슨 돌풍 일듯이 사람들이 그냥 정신을 못 차리고 흥분을 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게 나쁘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사람들이 다 그렇게 어느 면에 대해서 열성을 가지고 막 그러지요. 근데 사실은 오늘 좀 그런 똑같으면서도 좀 다른 사건을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오늘이 바로 성령 강림절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성령 강림절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승천한 이후에 항상 예수님이 옆에 계셨는데 승천하셨잖아요. 그래서 보이지를 않으니까 마음이 불안했습니다. 마음이 불안하고 공허하고 막 그러다가 안 되겠다. 그래서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12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제자들과 함께 정말 최선을 다해서 기도를 했어요. 막 소리 지르며 기도하다가 막 기도하는데 바로 갑자기 성령이 임재하면서 폭발하는데요. 무슨 폭탄이 떨어지듯 성령이 임재했습니다. 바람처럼 불처럼 사람들이 보니까 막 미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모습을 보고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술에 취한 사람들 같더라. 그러니까 엄청나게 성령이 임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 있던 사람들을 다 흔들어 놨어요. 그냥 근본부터 다 흔들어 버렸어요. 이거를 기초도 다 흔들어 버리고 사람들이 다 그게 근본이 흔들리면서 다 변화를 받게 되는 그것이 바로 성령 강림절입니다. 여러분, 성령님께서는 이 성령 강림 사건이 오늘날 계속 이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이런 사건이 동일하게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여러분을 지금 흔들어요. 흔들어. 성령님은 개인도 흔들고 공동체도 흔들고 가정도 흔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변화가 일어나기를 그렇게 바란다. 오늘 본문 말씀은 여러분 잘 아는 유명한 말씀이에요. 제가 여러 차례 이 본문 가지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근데 이 니고데모는 뭐라고 표현해야 되냐면 오늘 말씀의 2절에 보면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와서 이런 표현을 해요.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고 그리고 하나님이 당신 안에 역사한다는 것을 저는 압니다. 그거 아는 거 쉽지 않지요. 그런데 이 니고데모는 결정적으로 뭐냐면은 거듭나지를 못했어요. 거듭나야 되는데
그래서 이런 스타일의 믿음 생활을 뭐라 하냐면 종교적인 인간이라 그럽니다. 종교적인 인간. 그러니까 이 니고데모는 종교적이지만 기독교적으로 거듭나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중에는 종교적으로 교회에 다니는 사람 많아요. 근데 그거는 궁극적이 되지 못합니다. 궁극적으로는 성령으로 거듭나야 돼. 예. 그리고 이 니고데모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관심은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하나님 나라에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쉽게 말하면 하나님 나라가 뭡니까? 천국이지요. 천국에 가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관심이 있는 거죠, 지금. 그런데 성령으로 거듭나지는 못했어요. 예수님이 뭐라 하냐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그러니까 그 말을 이해를 못해요. 이해를 못했다는 것은 거듭나지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어머니 뱃속으로 들어갔다가 다시 나와야 되느냐, 그렇게 유치하게 질문을 다시 하는 걸로 보서는 영의 세계를 전혀 이해를 못해. 그러니까 교회는 영의 세계를 우리가 말씀을 하고 선포하고 그것을 다루는 것인데, 교회 와서 자꾸 육적으로 생각을 하고 육적으로 판단을 하면 니고데모와 같은 종교적인 인간에 머무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두 번 태어나야 됩니다. 기독교인은 두 번 태어나요. 기독교인을 정의 내리기를 두 번 태어난 사람이 기독교인이에요. 하나는 자연적으로 태어나고 그 다음에는 성령으로 태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만약 오늘 예배 드리는 사람들 중에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 분이 있다면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니고데모가 성령을 모르니까 성령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너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는데 네가 성령을 모르니까 성령의 속성에 대해서 너에게 얘기해 주겠다. 그러면서 얘기하신 말씀이 3장 8절에 성령의 속성을 한 절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바람이 임의로 불매 그 소리가 나나니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니라. 그러니까 다시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더라.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이게 무슨 아주 상징적이고 은유적인 그런 말씀을 예수님이 하신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요. 그럼 이것은 성령의 뭐를 얘기하는가?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여러분에게 이 8절을 네 가지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성령의 바람은 자유롭게 분다는 거예요. 자유. 이건 성령의 자유를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은 인간에게 구속받지 않습니다. 당신이 가서 역사하는 대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저 사람에게 역사하고 싶다 그러면 성령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한빛교회에 역사하고 싶다 그러면 성령은 그렇게 하십니다. 자유가 계시다 말이에요. 그래서 프리 에스 더 윈, 바람처럼 자유롭게 성령은 역사한다. 성령이 뭘 하느냐? 성령은 바람을 일으켜요. 아니 이게 무슨 남자가 바람 피는 걸 일으킨다는 게 아니고, 우리 용어에 보면 뭐가 있습니까? 뭐 춤바람도 있고 부동산 투기바람도 있고 그러죠? 뭐 여러 가지 바람이 있잖아요. 치맛바람도 있고. 한번 바람이 불면 전부 사람들이 그 바람을 타요. 근데 성령께서는 그런 바람을 일으키는 거예요. 성령의 바람을 일으키고 어떤 흐름을 주도하는 거야. 그것이 성령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그 흐름을 탈 수 있도록 역사하는 거죠. 그게 성령이 자유롭게 역사한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을 여러분은 붙잡을 수 없어요. 성령이 자유롭게 여러분에게 다가갈 수도 있고 멀리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요거를 좀 다르게 제가 설명을 하면은, 여러분, 맹자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맹자가 사람이 맹자지만 그 책 제목이 맹자가 있어요. 근데 거기에서 공자가 이런 말을 합니다. 순천자존 역천자망. 이게 중국말로 하면 이게 중국말은 좀 다르죠. 이걸 저는 중국말 못 하는데, 순천자지야, 이렇게 되겠죠. 근데 그건 모르겠는데, 순천자존 역천자망.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많이 들었던 얘기입니다. 공자님 말씀. 그게 뭐냐면, 하늘을 따르면 성공하고 복받을 것이고, 하늘을 거스르면 망할 것이다. 그거예요. 순천. 천이 하늘천 아니에요? 순종한다. 하늘에 순종하면 순천자존, 존재하게 된다. 역천자망. 역은 거스릴 역자입니다. 역주행. 하늘을 거스르면 그 인생은 망하게 될 것이다. 그 공자 말씀인데, 이거를, 하늘을 말해요. 이렇게, 우리 기독교가 얘기하는 것도 하늘이요. 우리는 땅보다도 하늘을 얘기합니다. 하늘을. 하나님, 하늘. 그죠? 하늘을 바라보라. 하늘나라. 근데 이 하늘을 흐름으로 이렇게 해석하는 분이 흐름. 세상에는 흐름이 있어요. 흐름. 여러분, 이 하늘을 따른다는 것은 이런 흐름을 따른다는 것입니다. 무슨 흐름이에요? 예를 들면 계절의 흐름이 있죠. 봄이 가고 여름이 오면 가을이 오고 겨울이 온단 말이에요. 이게 흐름이에요. 자연의 흐름이면서도 하늘의 흐름입니다. 그러면 그것 따라 옷도 바꿔 입고, 그죠? 그것 따라 살아야죠. 근데 거꾸로 살아. 그러면 어떻게 해? 망한다 이거예요. 망한다. 여러분, 이 보이지 않는 흐름이 있습니다. 근데 사람이 그걸 잘 인식을 못해. 그 인식을 못하면은 위험에 처할 수가 있어요. 그 흐름을 이해를 못하면 위험에 처하게 돼 있다고. 이거를 기독교적으로 응용하면 뭐예요? 성령의 흐름을 잘 따르면 성령 충만함 받고 복 받게 되고, 성령의 흐름을 거스리게 되면 망하게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성령 바람이 여러분에게 불 때에 그 성령 바람에 순종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거예요, 바로. 성령 바람이, 성령의 흐름이 있다 이거예요. 바람을 주도하세요. 바람이 임의로 불매. 두 번째는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그렇게 얘기해요. 바람이 이렇게 흐르는 거를 우리가 어떻게 느끼죠? 잡을 수 있어요? 못 잡는다 그랬죠, 제가. 바람이 이렇게 부는데, 바람이 분다는 걸 어떻게 하냐면 소리를 들어서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홍사성이라는 시인이 있습니다. 근데 이 시인은 제가 잘 모르는 시인이에요. 근데 제가 어떤 습관이 있냐면, 이렇게 지하철 같은 데 타면은, 여러분 지하철, 서울이나 이렇게 지하철 타면은 그 역에 시 적혀 있는 거 아시죠? 몰라요? 그 본 적 있죠? 가다 보면 그 시가 이렇게 있어요. 그럼 저는 그 시를 하나하나 읽습니다. 그 시가 이 바쁜 생활 가운데 그래도 그 시가 우리의 어떤 영혼과 마음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내가 말씀을 증거할 때 인용할 수 있을까? 그래서 그 보죠. 그때 본 시 중에 홍사성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시가 있는데 제목이 마음의 소리예요. 근데 뭐라고 참 기가 막히게 이걸 했는데 무슨 시냐면 간단합니다. 이겁니다. 잘 들어보세요. 하늘의 소리는 구름이 흘러가는 것을 보고 알 수 있고, 바람의 소리는
나뭇잎이 흔드는 소리를 보고 알 수 있고, 마음의 소리는 눈 감으면 알 수 있다. 참 기가 막힌 소리죠. 눈을 한번 감아보세요. 여러분 마음이 여러분에게 무슨 얘기를 하는가. 근데 눈 감을 시간도 없죠. 네. 눈 감고 자신의 삶을 한번 성찰해 보라는 얘기요. 자신의 삶을 한번 돌아보라. 근데 거기에 뭐라고 나옵니까? 바람의 소리는 나뭇잎 흔드는 것을 보고 나뭇잎이 흔들리는 것을 보고 알 수 있다 말이에요. 아니 나뭇잎이 흔들리잖아요, 바람 때문에. 요건 뭘 말하는 거예요?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바람은 소리를 듣고 안다는 게 무슨 소리예요? 바람이 지나가면 이펙트, 어떤 결과를 줍니다. 지나간 결과가 생겨요. 그 결과를 보고 성령님이 지나갔구나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있죠? 뭡니까? 사랑, 희락, 화평, 온유, 절제, 충성, 다 나오죠. 화평, 자비, 절제, 뭐 다 있단 말이에요. 이게 어떤 사람이 말이요, 싸나왔어요. 사람이 얼굴도 싸놨고 싸각쟁이라 그러지. 어느 날 갑자기 이 사람이 부드러워졌어. 얼굴도 부드럽고 사람한테 예의를 갖추면서 막 얼마나 부드러운지 성령이 지나간 거예요. 할렐루야. 결과를 보면 알잖아요. 결과를. 성령이 지나갔어요. 타치하고 지나간 거예요. 어떤 사람이 맨날 사람 미워하고 싸우기만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바뀌어가지고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한 마음으로 품고 그래요. 그 보니까 성령이 지나간 거예요. 결과를 보고 그 소리를 들어서 성령이 지나간 것을 알 수 있다. 여러분에게 성령이 지나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성령이 지나가면요, 변화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모든 것이 변화됩니다. 습관과 생각과 행동과 인격과 이게 다 변화되는 거예요. 성령이 지나가면 그렇게 돼요. 여러분, 성령이 지나가야 개인도 변하고 가정도 변하고 교회도 변하는 거예요. 성령이 지나가야 돼.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라고 얘기죠? 바람이 임미라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세 번째는 성령이 어디서 오는지 몰라요. 참 신비로워요. 이런 걸 신비라 그래요. 모르니까. 기원을 알 수가 없어. 어디서 오는지. 가브리엘 마르셀이라는 사람은 우리 인생 자체가 신비라 그랬어요. 우리 인생 자체가 신비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잖아요. 그게 신비죠. 그냥 태어났어요. 왜 사는지도 몰라. 아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걸 신비라 그러는 거예요. 미스테리다. 근데 성령이 어디서 오는지 미스테리요. 몰라요. 그냥 이건 뭐 하늘에서 오는 건지 잘 몰라. 그러니까 어떤 초월성, 신비적인 측면을 갖고 있는 거예요. 성령은 신비적인 측면을. 제가 재미나는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제가 이제 고등학교, 그러니까 중3에서 고등학교 들어갈 그 입구에 고등학교 들어가자마자 신학교 가서 목사가 되겠다. 그렇게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난 앞으로 목회를 해서 이제 복음을 증거하고 교회에서 이제 목회를 기쁨으로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그 어린 마음에 이제 먹었어요. 근데 이제 어느 날 친구가 말이죠. 그 자기가 맨날 가는 데가 있는데 거기 가면 그 여자 권사님인데 우리를 위해서 기도를 해주는데 한번 가보지 않겠냐 그러는 거예요. 그분 이름이 최 권사인데 아직 미국에 90살 넘었죠. 미국에 살고 계시고 그리고 그 아들이 뉴저지에서 아주 큰 한인교회를 하고 있습니다. 갔어요. 처음이죠. 예수 믿고 그런 데를 처음이에요.
그래서 이제 다 이렇게 앉혀놓고 예배를 드린 다음에 하나씩 놓고 기도를 해주시는 거예요. 예? 그런데 나한테 뭐 물어봐요. 소원이 뭐여서 저는 목사가 되고 싶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머리에 손을 얹으면 기도를 해주시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는 그 교회를 이렇게 운영하는 목사가 아니고 선지 동산에서 목사가 되려고 하는 사람을 가르치는 목사가 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이제 중3에서 고1로 넘어가는데 굉장히 쇼크였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게 무슨, 이런 걸 신탁이라 그러죠? 신탁, 알렉산더나 이런 사람들이 이제 고대 그리스에서 이런 신탁을 봤거든요. 그거 보면. 그래서 제 마음이 낙심이 됐어요. 이게 목사는 안 되려나 보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린 마음에. 그러다가 이제 2년이 지났습니다. 고3이 돼서 그때 이제 우리 7명 정도 친구가 있었는데, 기도원을 이제 한 3, 4개월 한 번씩 정말 고등학교 때는 막 머리도 빡빡 깎고 교복 입고 다니던 시대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기도하러 다녔는데, 그때 칠보산인가 어디를 간 거예요. 7명이 기도하러 갔는데, 이 머리 빡빡 깎고 교복 입고 막 기도하니까 그 원장님이 여자분인데 그분이 지금 살아계신지는 아마 돌아가셨을 겁니다. 그때도 나이가 굉장히 많았던 분인데 너무 기특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야, 어떻게 이렇게 어린 학생들이 와서 이렇게 기도를 하냐. 그러면서 다 둘러앉으라고 그러면서 하나씩 하나씩 기도를 해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제 옆에 바로 옆에 걔가 처음이었는데, 걔가 이제 그 최봉환이라고 지금 회사 나와서, 우리 대전에 가면 계룡대교회라고 있어요. 거기는 이제 군인들 춘신, 대령으로 예편했는데, 거기 장로님입니다. 근데 기도하면서 뭐라 하냐면, 너는 24 장로 중에 하나가 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됐죠. 예. 그런데 저한테 기도하기를 뭐라 그러냐면 너는 아주 교회를 크게 할 거고 아주 불의 종, 뜨거운 종이 될 거다. 너는 아주 네가 말씀하면 사람들이 막 뒤집어지는 교회에서 목회할 때 그런 종이 될 것이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 기도를 받고 저는 별로 기분이 안 좋았어. 왜 안 좋았을까요? 나는 둘 중에 하나는 사입이잖아요. 아까 고등학교 1학년 때는 뭐라 그랬습니까? 너는 교회 목회가 아니고 제 신학교에서 가르쳐야 된다 그러는데 이 사람은 또 교회에서 아주 뜨거운 종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헷갈리잖아요. 어느 게 진짜요? 이 사람이 맞나 저 사람이 맞나. 그래서 상당히 헷갈렸어요. 그런데 그 중에 딱 하면서 어느 친구 하나 이름을 대면 그 친구한테 명예를 할까봐 이름을 못 대는데 그 친구를 기도 얹더니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쫓아갔습니다. 왜 기도를 안 해주십니까 저는. 그러니까 하는 말이 나중에 알게 될 거야.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옆에서. 근데 이 친구가 신학교에 들어갔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기독교를 떠났습니다. 예. 그 과정은, 참 놀랍죠? 근데 하여튼, 나중에 제가 이제 신학교에 들어가서 그렇게 예언받고 그러는 것들이 신학적으로 잘못되었다 하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는 안 된다.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그다음부터는 그런 행위 자체를 아주 멀리하고 금지시키고 그랬죠.
근데 지금 와서 돌이켜보면 사실 내가 헷갈렸지만 그 두 분이 얘기한 게 맞는 게 전반부 한 10년은 신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쳤거든요. 그게 고등학교 1학년 때 받은 그건데, 근데 후반부 또 한 17년은 교회에서 뜨겁게 목회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보면 그 말이 맞구나. 이런 거를 뭐라 그러냐면 신비적이다 그러는 거예요. 신비적이다. 어디서 오는지 몰라요. 이게 신비적인 거예요. 초월성이 있어요. 기독교는 땅 얘기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늘에서 내려오는 불가항력적 은총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은혜에 대해서. 성령께서 사람을 빚어나가는 거예요.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자꾸 당신이 원하는 대로 어떻게 해요? 빚어나가요. 믿습니까? 성령께서 어디서 오는지 모르지만 지금도 여러분을 빚고 계세요. 만들고 계시다고. 그러니까 그 성령의 바람을 타셔야 돼요. 그 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로 뭐라 하냐. 성령은 어디로 가는지 모릅니다.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요, 사람을 성령 충만하게 만들 수 없습니다. 제가 그렇게 만들 수 없어요, 여러분을. 그렇게 한다면 지나친 기대예요. 그런 모든 것은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안 됩니다, 그거는. 영의 세계는 우리의 힘으로 안 돼요. 그거는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여러분을 성령 충만하게 빚어가는 거예요. 예? 자, 이제 이 말씀하고 맞춰요. 산에 가서 말이에요. 동굴에서 저를 포함해서 5명이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미 방언을 받은 상태였는데 그때 3명은 방언을 받고 2명은 방언을 못 받았어요. 그 2명이 시험에 들었어요. 왜 쟤네 2명은 성령을 받았는데 방언을 받았는데 나는 왜 못 받냐? 여러분 이유를 알아요? 그게 바로 성령은 어디로 가는지 몰라요. 어떻게 결과를 어떤 방향으로 튈지 아무도 모릅니다. 왜 성령님이 그 2명에게 방언을 안 줬을까? Who knows? 누가 알겠어요, 그거를? 성령의 마음입니다. 지금도 성령께서 이렇게 여기 와서 빠져나가는, 어디로 가시는지 그 방향을 몰라요. 그럴 때 여러분은 성령이 부는 그 길목에 서서 그 성령 바람을 쏘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이 가는 방향이 있거든요. 잘 모르지만 우리가 성령 바람이 지금 어디를 통과하고 있나? 그 길목에 서 있으면 그 바람을 쏘이게 돼. 그러면 여러분이 변화를 받게 돼. 그래서 불가항력적 은혜를 받게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 성령 강림절 기간에 성령이 여러분의 개인에게, 가정에게,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 교회에 성령 바람이 불어서 변화받고 진정으로 거듭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